제가 베이징에 있을 때 이 공안의 습격으로 인해서 교회가 흩어진 일이 있습니다. 믿고 의지하던 이 담임 목사님은 그 자리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셨어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 공안이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다 잡아가려고 이 금요철야 예배 때 찾아왔습니다. 담임 목사님 추방을 당했고, 전도사님 몇 분과 간사님 몇 분 정도는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때 저는 다행히 추방을 당하진 않았어요. 교회는 엄청난 혼란을 겪게 되었죠. 다음 주부터 당장 어떻게 해야 될까? 목사님도 추방을 당하시고 여러 교회의 행정 직원들이 다 추방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서 저희가 선택한 것은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재정은 하나로 하되 예배를 흩어져서 드리는 거예요. 청년들도 많았기 때문에 지역별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쪽 지역에서 청년이 모이고 이쪽 지역에서 청년이 모이고. 그러니까 설교는 또 사역자들이 다 돌아가면서 할 수 없는 형편이니 설교문을 보내서 청년들끼리 예배하게 하고, 주일학교는 사역자가 가서 같이 또 예배하고, 학생회도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각 요일을 정해서 리더들은 몇 명이 참석을 했는지, 어떤 말씀을 나눴는지, 어떤 기도를 했는지를 이제 보고받으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는 흩어졌지만 성도님들과 청년들의 신앙은 더욱더 두터워지더라고요. 더욱더 두터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현재 8명의 목회자가 배출이 되었어요. 그만큼 흩어짐은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모이는 것만이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잘 흩어지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당시에 흩어짐은 너무나 아팠어요. 당장에 담임 목사님이 추방되었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산에서 들에서 바다에서 예배하고 체육관을 빌려서 예배하고 식당을 빌려서 예배하고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지만 돌이켜보니까 그 흩어짐을 통하여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세워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이 바로 창세기 10장입니다. 2장을 펼쳐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느끼게 될 거예요. 이름만 가득하네. 그래서 이 이름을 통해서 도대체 어떤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저도 이번 주에 힘들었습니다. 이름이 나열되어 있는 말씀을 준비하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창세기 10장은 성경을 통독할 때마다 가장 빨리 넘기고 싶은 장이기도 합니다. 사건도 없습니다. 대화도 없고요. 기적도 없습니다. 오직 낯선 이름과 민족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 그런 어려운 본문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재미를 주기 위해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계시하기 위해서 분명히 이 창세기 10장은 이곳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모든 주제와 성경에 나오는 한 절 한 절은 우리의 삶의 교훈이 반드시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한 가지 좀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 긴 민족의 목록을 성경에 기록하였는가? 그리고 창세기 10장은 단순한 역사의 기록인 것인가?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한번 던져봐야 됩니다. 홍수 이후에 세계를 하나님께서 다시 설계하시는 아주 중요한 장이 이 창세기 10장인데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불러 심판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노아와 세 아들을 통해서 다시 인류를 시작하시는데 그 인류는 하나의 민족이 아니라 여러 민족으로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 흩어짐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니고 실패가 아닙니다. 우연과 실패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가운데에 이 흩어짐이 일어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 10장을, 창세기 10장을 염두에 두시고 구속의 역사를 설계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이 이름들을 그냥 단순히 그 목록을 읽듯이, 목차를 읽듯이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그려가신 구원의 지도다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흩으심 속에서도 결코 멈추지 않으시는 구속의 은혜, 그리고 열국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한 사람에서 모든 민족을 세우는 분이십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을 낳았으니. 아멘. 홍수로 인하여서 인류가 심판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땅의 모든 것들이 심판을 당하고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만을 씨앗으로 남겨두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0장의 시작은 딱 이런 거예요.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라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 이후에 기록된 것이 멸망의 이야기가 아니라 족보의 이야기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심판보다 생명을, 멸절보다는 회복을 더 큰 목적에 두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고난의 문제가 아니라 고난을 통해 주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선물입니다. 내가 당하는 어려움 속에서 그것을 어려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어려움을 주신 하나님을 묵상하면 그것을 주신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 변화되는 것이지요. 어제까지만 해도 죽을 것 같았던 사건이 오늘부터는 살아나는 사건으로 변화됩니다. 나의 허물과 같은 사건이 누군가를 살리는 약재료로 사용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약은 이 원리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은요, 주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홍수로 다 심판하셨지만 그 심판을 통해 죄를 끊고 새 역사를 만들어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셨습니다. 이 당대의 신앙으로 핍박받으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당대의 신앙. 왜 나에게는 이렇게 어려운 과업을 맡기셨을까? 가끔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집에서 나 홀로 신앙을 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셔서 나만 믿게 하셔서 제사 때문에 어렵게 하시고 예배에 올 때마다 어렵게 하시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쓰레기통이 되어야 되고 그 감정들을 다 들어줘야 되고 그 모진 말들을 다 들어줘야 되고 왜 그러십니까? 그런데 그 당대의 신앙은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생명의 계보가 바로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의 계보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목적은 파괴가 아니라 회복이었습니다. 단절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바로 여러분들을 선택하시어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가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예수를 먼저 믿어서 세상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 또한 하나님의 크신 구속사 안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는 큰 계획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택받은 자들인 거예요.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인 것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본문은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으로부터 다시 세상이 시작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 민족은 하나의 가문에서 다시 출발을 했습니다. 이것은 인류가 서로 다른 존재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한 형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특히 야벳과 함과 셈의 후손들이
각기 땅과 언어와 족속과 나라대로 나뉘었다라고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모든 구분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섭리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홍수 이후에 딱 한 가족만 남았죠. 노아의 가족만이 남았습니다. 노아의 가족만이 남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작은 시작을 통해서 온 세상을 다시 채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야벳의 후손은 그 바닷가, 해안 지역으로 갑니다. 그리고 함의 후손은 남쪽 가나안과 애굽으로, 셈의 후손은 동방과 훗날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가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는가, 내가 오늘 어떤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행하며 살아가는가가 여러분의 가문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내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으로, 우리의 가문이 예수 믿는 가문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한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느 민족에서 태어났는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 어느 가정에서 자라나고 있는지,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나서 시대적인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시대적인 변화를 겪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는 것입니다. 왜 나를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토록 어렵게 하시는지, 고생시키시는지, 왜 나를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셔서, 고난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주저앉게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 불평하고 싶을 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내게 주어진 자리와 환경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인생의 구속사임을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청년의 묵상 나눔을 보면서 가정에 믿는 한 사람을 남겨놓으신 이유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서 그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외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굉장한 방황을 했다고 그래요. 남자 청년이었는데요. 술과 음란으로 그 공허함을 달래고, 내가 왜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외롭고 공허함을 느끼며 살아야 하는 것인지 괴로웠답니다. 그래서 그 머릿속에는 늘 어떻게 하면 쉽게 죽을 수 있을지를 생각하며 살았대요. 어떻게 죽으면 편하게 죽을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고, 어떻게 자살을 하면 덜 아플까? 위에서 뛰어내릴까? 손목을 그어야 되나? 이런 생각만 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친구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가게 됐어요. 그때 그가 하나님은 100% 그러시고 나는 100% 죄인이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 청년의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켜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시고, 그렇다면 지금 내가 당해야 하는 이 어려움과 공허함과 이 외로움의 시간은 어쩌면 우리 가정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선택이었는지도 모르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때부터 그 청년은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는 절망이 아닌 소망을 품게 되고, 왜 태어났는가에 대한 물음은 이제 가정을 위한 긍휼의 기도로 바뀌었고, 그를 통하여서 그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종종 그런 불평을 하지 않습니까? 왜 나는 이런 환경에서 태어났을까? 왜 나는 이것밖에 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일까? 청년들도 안 그렇습니까? 이토록 노력하며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는 걸까? 이런 고민들 안 합니까? 어른들 그런 고민 안 하십니까? 내 자녀 넉넉하게 키우고 싶은데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도 왜 나는 제자리가 없는 것인가? 누구 못지않게 다 해주고 싶고 누구 못지않게 살아가고 싶은데 내 삶은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인가? 이런 고민들 안 해보셨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을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자리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이고, 부자는 부자의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역할이 다른 것이지 그것이 옳고 그름이 없는 것이고 높고 낮음이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나 종종 교회들은 그것으로 사람을 평가해 왔습니다. 누가 조금 더 헌금을 많이 하는가? 누가 조금 더 헌신을 많이 하는가? 누가 조금 더 많이 하는가? 많이 하는가? 계속해서 양적인 것으로 사람을 평가해 오다 보니 지금날 한국 교회에 어떤 모습이 생겼습니까? 헌금을 많이 하는 한 사람의 주인이 되는 교회로 변해버렸습니다. 그걸 누가 만든 겁니까? 우리가 만든 거예요. 이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교회가 흘러갔던 것에 대한 인생의 결론이 그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냐면요,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온전함이 중요한 것인 거예요. 온전함. 주님 앞에 드리되, 정성껏 드리되, 온전히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넉넉히 드려도 온전히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많이 드릴 때 내 욕심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노아로부터 모든 민족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한 사람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과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주님은 소원하고 계시고,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를 통하여 가정이 회복될 것임을 믿으십니까? 내가 긍휼로 기도해야 하는 가족은 누구입니까? 자, 두 번째는요, 인간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 왕국을 세우려 합니다. 8절과 9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아멘. 자, 이 족보의 흐름 속에서 갑자기 한 인물이 크게 부각되기 시작하는데 바로 니므롯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는 세상의 첫 용사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만큼 니므롯은 강했습니다. 강했어요.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지도력이 있었고 사람들을 모아서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의 시작은 바로 바벨이었어요. 바벨. 이 이름은 곧 이제 다음 주에 이제 펼쳐질 11장의 바벨탑 사건으로도 이어지게 됩니다. 이 니므롯의 문제는요,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능력을 사용했다는 데 있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호와 앞에 사냥꾼, 용감한 사냥꾼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말은 칭찬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힘을 과시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니므롯 같은 인생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입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니므롯은 세상을 얻었지만 하나님을 얻지 못했어요. 오늘날에도 바벨은 계속해서 세워지고 있는 것이에요. 무엇이 바벨입니까? 하나님 없이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바로 바벨입니다. 신앙은 있지만 여전히 내 삶의 중심이 나인 상태가 바로 바벨입니다. 성공과 안정이 곧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바벨입니다. 아닙니까? 물질의 우상이에요. 마음의 우상이고요. 물질의 우상이고요. 신앙도 우상이 되어져서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을 하려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예배하려고 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만 되기를 원하는 그것이 바로 바벨과 같은 나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그 마음, 그 바벨을 허물어뜨려야 됩니다. 니므롯은 강력한 나라를 세우고 싶었습니다. 힘이 있었어요.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강한 나라를 만드는 것에 성공했습니다. 그의 나라는 강력했지만 하나님 없이 성공하고자 했던 그의 욕망은 결국 바벨이라는 나라를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자기의 역할을 모르는 거예요. 제 역할을 알지 못하면 바벨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요. 아이들 공부를 시키다 보면은요, 답답합니다. 답답합니다. 알려주고 싶어요. 어저께 무슨 문제였죠? 7보다 크고 12보다 작은 수 중 가장 작은 홀수는 무엇일까요? 저희 아이들에게 문제가 주어졌습니다. 저는 옆에서 얘기하고 싶었어요. 9야. 근데 저희 딸이 얘기합니다. 11! 그래요. 틀렸어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그럼 좌절하잖아요. 다시 생각해볼까? 9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외치고 싶은 거예요. 네. 말하고 싶어 죽겠습니다. 그런데 말하지 않아야 우리 딸이 성장을 하는 거죠. 역할이에요, 역할. 그래서 아버지의 역할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할은 바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것들을 평가해 주시고 인생의 결론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었어요. 니무롯은 강한 나라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어떤 나라를 만들었습니까? 바벨을 만들었어요. 바벨은 욕심의 상징입니다. 온갖 죄의 상징이고 타락의 상징이 바로 바벨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번영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겉으로는 화려해 보여도 그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면 그것이 바로 바벨입니다. 예배의 자리는 지키지 않으면서 나는 아무런 신앙이 없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바로 바벨입니다. 자리만 지키면서 삶에서는 예배하지 않고 있다면 또한 그것이 바벨입니다. 11조를 드리지 않으면서 세상에서 성공하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바벨입니다. 11조를 드리면서 그것이 내가 했다라고 착각하는 그 마음이 바로 바벨입니다. 네. 어쩌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예배하십시오. 단 긍휼한 마음으로. 네. 헌금하십시오. 넉넉하게 하세요. 단 온전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하나님은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과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마다 이 헌금 얘기하는 걸 그렇게 금기시 하시더라고요. 저는 많이 하려고요. 많이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좀 온전히 하시라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온전히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네. 올바른 물질관이 세워져야 됩니다. 올바른 신앙관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렇게 올바르게 온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기 시작하면 하늘의 복도 임하지만 땅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분명히 있게 될 것입니다.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바른 물질관이 세워져야 스스로 바벨을 만들며 살아가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11조라는 제도를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게 없었다면 정말 인간은 스스로 물질이라는 바벨을 얼마나 크게 만들면서 살았을까? 물질의 주인이 나라고 여기며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11조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바벨은 단순한 도시가 아닙니다. 바벨은 하나님이 없이 인간이 스스로 질서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안전의 시도를 했던 도시였습니다. 니무롯의 문제는 능력이 아니라 방향이었던 거예요. 방향. 그 힘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자기 왕국을 향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능력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니무롯은 세상에서 많은 것을 얻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빈손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빈손이어도 하나님 앞에서 넉넉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도에서 활동했던 알렉산더 더프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있어요. 1816년에 이 스코틀랜드 한 교회에서 그때 이제 관습에 따라 헌금 바구니를 이렇게 돌렸는데 지금 이게 작은 헌금 바구니잖아요. 그때 이제 바구니가 이게 컸대요. 큰 이제 바구니를 이렇게 돌리고 있었답니다. 근데 이제 이 더프 선교사가
어린 시절에 돈이 없어가지고 그 헌금함에 자신이 들어갔대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하나님, 저는 헌금할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몸을 헌금으로 드립니다. 저는 그보다 더 큰 예물이 있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내 스스로를 바벨로 만들지 아니하고 나를 거룩한 산 제물로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당부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없는 번영을 꿈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성공이 여러분들의 바벨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도 세상의 성공이 여러분들의 목표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최고의 자리인 거예요. 더 많이 벌고 더 적고 벌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인가가 여러분들의 선택의 문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것을 드리는 삶이 아니라 온전한 것을 드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온전한 것을 드리다 보면 많이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 삶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내 인생의 바벨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내 인생의 방향을 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성공과 안정이 그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결론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흩어진 민족 가운데 구원의 계보를 준비하십니다. 21절 읽으시고 3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이 창세기 10장은 혼란과 실패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는요. 셈의 족보로 마무리가 돼요. 셈의 족보. 21절에 보니까요.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고 했죠. 에벨에게서 히브리인이 나오고 이 계보는 아브라함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계보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한 계보가 아니라 실패한 족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놀라운 계획의 족보가 바로 오늘 우리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민족은 흩어졌고 역사가 복잡해진 것만 같아요. 하나님은 그 모든 흐름 속에서 구원의 선을 단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 셈을 소개하면서 조금 특별하게 소개하죠. 에벨의 온 자손의 조상이다. 야벳의 형이다라고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왜입니까? 셈의 족보는요. 단순한 계보가 아니라 구원의 계보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구속사의 중심선을 마지막에 분명히 드러내는데요. 창세기 5장에서는 셋의 계보를 나타내고 있죠. 10장에서는 셈의 계보, 룻기에 가서는 다윗의 계보, 그것이 이어져서 마태복음에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보는 지금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지 않는 형제와 부모와 자녀들이 있다라고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나를 통하여서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구원의 계보가 지금도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가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온 인류를 물로 심판하셨어도 구원의 역사는 계속해서 흘러갔듯이 오늘 내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안에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분명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셈은 에벨의 조상이라고 했는데요. 에벨이라는 이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벨이라는 이름의 뜻은 바로 히브리인이다 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인. 히브리인이 바로 이 에벨에서 나온 말입니다. 히브리인의 말은요. 강을 건너온 자라는 뜻이에요. 강을 건너온 자.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실제로 강을 건넜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라는 뜻이 바로 히브리인의 뜻입니다. 즉 히브리인의 정체성은 처음부터 구별되었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
우리랑 같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여 살지 않는 것이에요. 네. 백성 민족 가운데 살고 있지만 이 정체성은 훗날 바로 아브라함에게서 분명해집니다.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그 좀 흐름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셈에서 아르박사스로, 셀라로, 에벨로, 벨렉으로, 르우로, 스룩으로, 나훌로, 데라로 그게 아브라함으로 흘러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족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생명이 흘러갔던 그 족보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서 다윗으로, 다윗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그 족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단 한시도 쉬지 않고 일하셨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10장을 보면 직접적인 구원의 사건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기적도 없습니다. 언약도 없습니다. 제사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조용히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나는 왜 이런 기적과 같은 사건이 없을까? 나는 뭐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저도 하나님의 음성도 한번 들어보고 싶고요. 병 고침도 한번 보고 싶고요. 막 보고 싶어요. 그런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조용히 잠잠히 우리 가운데 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는 오늘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구원의 역사, 구원의 선을 바로 여러분들이 잘 붙들고 계시면 여러분을 통하여서 가정구원의 은혜는 반드시 실현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혼란 속에서도 구원의 길을 하나도 흐트러뜨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구속사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항상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코 중단되지도 않습니다. 또한 인간의 실패가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스스로 만들어냈던 바벨을 회개하시고 하나님 없는 번영을 꿈꿨던 것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지나친 겸손도 죄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사용하지 못했던 것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능력을 당당하게 사용하되 스스로 바벨을 만들지 않는 삶이 된다면 그야말로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스스로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실패가 없는 분이시라는 말에 동의하십니까? 결론입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은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은 축복이 아닙니다. 나는 실패한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회복의 때를 기다리고 있음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바벨을 참 많이 만들었더라고요. 저는 성공의 바벨을 많이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성공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돈도 벌었고 열심히 공부도 했습니다. 독하게 했습니다. 하루에 5시간이 아니라 하루에 2시간씩 자면서 5년을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뭔가 인생이 달라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없는 번영, 하나님 없는 성공은 꿈꾸면 꿈꿀수록 나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숨쉬고 있고 성령님과 늘 교제하면서 하루하루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면 고난이 있어도 행복합니다. 핍박이 있어도 웃을 수 있습니다. 가족 구원이 안 된다라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단 나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고 지켜야 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자리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 자리를 넘어서도 안 되고 그 자리보다 부족하게 행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을 바로 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동성으로 기도할 때는 내가 만들어낸 바벨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내 안에 바벨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